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뒤로 넘어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아주 연결이 되어 아주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니엘서는 영영 풀리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풀려져야 다니엘서의 말씀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확실하게 딱 또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열린 책이 되었죠. 펴놓인 작은 책으로 열려졌으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가 그렇게 수월한 말씀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가장 우선되어지는 문제는 우선 문자적인 뜻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의미도 정확하게 딱 알고 있지 못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이 더더욱 분별이 안 되고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또 들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돌아서면 딱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먼저 집에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은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니엘서도 말세에 대한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많이 접하셔서 우선 눈에 익어야 되고 그리고 문자적인 뜻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상고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도 작은 뿔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도 작은 뿔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의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7머리 10뿔 짐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 때 10발가락, 5은 강하고 5은 약하다 하면서 이제 잠시 언급이 됐고 다니엘서 이전에 이제 6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고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8장에 작은 뿔이 또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은 다니엘 이후에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등장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 왕이죠. 그가 남방 왕, 즉 애국과 늘 전쟁을 하는데 시리아 왕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꼭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내려가면서 유대 나라를 또 짓밟고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또 유대 나라에다가 화풀이하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냥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실존적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11장에 가면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또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11장 40절에 가서는 남방왕도 그를 치고 북방왕도 그를 치는 이제 그라는 존재가 등장을 딱 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그라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70일에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0일에 69일에가 이미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들이 전부 이제 요한계시록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니엘서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1260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12장에 가면은 책에 기록된 자만 환난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있기 이전에 그날 그때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들은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 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연단,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것은 열매 맺는 권세가 깨어진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이제 22절 또는 27절 또는 14절에도 이제 일부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에도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이 하늘에 있는 새털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니 지상에서 보기에는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정확하게 깨닫고 또 이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성령에 감동하여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7장에 6번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내가 보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약 40여 회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건 성령에 감동하여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감동하여 보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이 환상이 오늘날 그러면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만 이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야만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먼저 깨닫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더 앞에 있는, 더 앞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들도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자가 될 것이고, 다니엘이 이루는 구원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내가 보았는데 라는 것이 다니엘이 보았구나,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본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듣는 나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단박에 그와 같은 자리로 뻥충해서 뛰어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또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은 이 말씀이 한 번 들어서 금방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조차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 제가 언제 한 거예요? 이거 19년도에 한 건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이렇게 거의 한
22년, 19, 20, 21, 22, 3년 전에 했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계속 듣고 또 요한계시록도 또 반복해서 또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이제 넓혀갈 수가 있고 깨달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나 말씀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를 따라서 조금씩 자라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종국적으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주님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상고해 있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막 흰 옷을 입고 막 가슴은 막 금과 같고 다리는 빛난 주석과 같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그 막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셔요? 그것은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고 지금은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러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영광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12제자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뭘 보았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그럼 오늘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셔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너희도 믿음이 속히 이와 같은 자리로 자라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심판을 위한 겁니다. 지금 11절, 12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한 보좌를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에도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이와 같은 자리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 심판하는 권세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다 넘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똑같은 길을 가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성경에 밝히지 않으셔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당연히 가지신 거예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심판하는 것을 어린 양에게 넘기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굳이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면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굳이 성경에 쓰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은 당연한 건데 굳이 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겠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육신으로 입고 있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은 자들이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들이 곧 누구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첫째 부활이다.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도 이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곧 어떤 영광을 누려요? 심판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 계시록 3장 21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러니 이 환난을 앞두고 말세지말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 세세토록 무너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세세토록 그 영광이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걸 수 있는, 내던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아주 하얀 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 신령한 영체를 입으셨는데 이와 같은 옷이 필요한가?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아주 거룩하시니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다니엘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인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단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의 머리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삼손의 머리털이 그와 같은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 것과 같은데, 예수님의 머리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시고, 예수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바 되시고, 그리고서는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인데, 이것을 양의 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눈이 내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얗게 눈과 같이 덮여져서 속죄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속죄, 원죄가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이니 아주 그 진홍 같은 죄인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희귀하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한 올 한 올 열매 맺는 흰 털이 나게 하시는 것 같이, 마치 양의 피부에서 흰 털이 한 올 한 올 올라와서 하얗게 덮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죄 있는 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한 올 한 올 붉은 양의 몸에서 흰 털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죄가 하얗게 덮여져서 속죄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생의 열매 맺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인데 한편으로는 심판의 보좌고 또 한편으로는 신실한 자녀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보좌인 겁니다. 13절은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좌는 양면을 가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이라 하면 영영한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라 하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죠. 굴러가며 전진하듯이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 이제 소멸하는 불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 또는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소멸하는 불로 불살라 버리시고, 그리고 더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먹는 자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자라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호자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다 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한편은 심판의 불이요 한편은 신실한 자녀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 같은 생명수가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이와 같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는 것은 사랑의 불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이 정과 욕심을 이제 소멸하는 불이 되어져서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예수님에게 수종하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에게 그 아람 군대가 와서 이제 둘러싸 포위를 하는데 그 수가 뭐 메뚜기 떼와 같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탄식을 하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여주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호위하는 천사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음을 이제 그들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게 주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천사들이 이처럼 호위하고 수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종하는 천사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휴거 백성들과 또 주님과 함께 그에게 붙은 자들이 오시는 이와 같은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 것도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행위록을 통해서 그 생명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또 환난 날 배도한 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또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배도해서는 아니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음녀들에게도 이미 이제 말씀하실 것을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이 그러한 음녀교회 배도한 곳에서 나오라고 이제 외치게 되어지고 그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책,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을 놓고 심판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면서 이 작은 뿔 7머리 10뿔 짐승을 심판하고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작은 뿔은 25절을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요 이제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죠. 그가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는 것은 25절에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게 되죠.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면은 이제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의 작은 뿔,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실존적 인물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장차 적그리스도, 즉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하면 어떻게 행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리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섬기도록 강요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자가 이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작은 뿔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붙는 불에 불못에 던져졌다.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다 이게 잠깐 사이에 망한다 이겁니다. 7년 환란이 끝나면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어서 그것을 이제 누리고 또 행사를 하는 때가 이제 7년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그 7년 동안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처럼 권세를 누리다가 아주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잠깐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불붙는 불에 떨어진다.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떨어진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없죠. 그러나 이제 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처럼 가장 먼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 남은 짐승이라는 것은 7장에서 말씀하신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죠. 사자, 또 5절에서 말씀하시는 곰, 6절에서 말씀하시는 표범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이 짐승의 모습에서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이 그 짐승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 3차 세계전쟁으로 이기고는 이들을 다 자기의 휘하에 두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예속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이제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후 3년 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는 의미는 이들의 영은 무저갱, 불택자는 무저갱으로 가고 택한 자들은 사망이나 음부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무저갱에 있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몸을 입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불붙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돼.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그냥 불붙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나머지 그 권세 가졌던 자들은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불택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망이나 음부에 떨어졌다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이제 겨우 생명만 구원받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니 이제 인자 같은 이는 곧 예수님이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고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실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마치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흰 구름과 같은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과 함께 보이기 때문에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인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계시록 6장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게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이죠.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옷을 입혀주셨다 이 뜻이죠. 그것은 곧 순교한 그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그들이 그처럼 어린 양의 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요.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둘째 사망에 이르는 해, 다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한 죄 또는 짐짓죄, 마태복음 12장 38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그대로 다 영생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린 자들이 되오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와 같은 상급적 부활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구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에게?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재림하신 주님에게 이양하시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5고을,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는 그 영광은 영원히 세세토록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고 그 나라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애통, 고통, 눈물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요 안식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게 되어지면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누가 떨어졌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머지 마귀와 악한 영들은 또 죽은 사람들, 불택자들의 영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무저갱에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무저갱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열어주고 천년왕국에서 생육 번성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셔요. 왜 미혹하게 하셔요? 그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이겨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다의 모래같이 또 미혹당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한 바이죠. 그렇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도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영광이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요. 또 아울러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보좌고 그와 같은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영광에까지 다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무엇을 심판하시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잠깐 보는 사이에 영원히 불붙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권세가 장차 우리를 핍박하고 또는 죽인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권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흰옷을 입은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